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십니까?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의지에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에 호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 모두가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 내리신 판결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외에 모든 것을 향해 죽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서약은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놓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섬김에 대한 선택 이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앞으로 살아갈 하루 동안 우리는 그 하루하루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방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는 이것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늘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고 갈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이루는 과정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놓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언젠간 지금은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은 내일 또다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그 말 또한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선택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에 당신은 당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초월적인 지식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적 호기심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인데, 이 계시적인 알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초월적인 지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월적 지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이 시편 처음과 139편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과 나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계시적인 알므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만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교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이것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에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으심이 너무나 기이하여 내 영혼이 그 기이함을 안다라고 말하십니다. 내 영혼이 그 기이함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기민하게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흑암이 있을 때에도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 비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결정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물음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음을 외면한 채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6장에 할례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내가 오직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나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물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 가운데 직접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했을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에 버려져 불 속에서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우리가 쓸모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성화의 삶, 성령의 열매는 곧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할 때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일치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 앞에 서는 물음 앞에 모두 다 대면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기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체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알무로 인도되어질 때까지 그 죽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겠다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복종하겠다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